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비유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달란트 저희들이 함께 읽은 비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윤리의 덕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시죠. 종말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은 다가올 거다. 그리고 종말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러저러한 현상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2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할 때 또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의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런 어구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그럼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이고 온 우주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있을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앞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일단은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0처녀, 5처녀의 비유가.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종말의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현재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은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어느 한 교주 밑에 가서 그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이한 종교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 주시고 하는데 그것을 세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런 종말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비유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또 크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감이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동전 5개, 동전 2개, 동전 1개 이렇게도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금 1달란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무게로 따지면 약 30kg에서 35kg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쌀 30kg, 35kg가 아니라 금이 1달란트가 30kg, 35kg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래서 요즘에 금 1kg에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약 100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불안하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서 금 1kg에 100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4억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그러면 환산하면 420억에서 한 490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알겠죠? 한 2천억 원 이렇게 종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2달란트 그러면 한 1,000억 원 정도 맡겨주는 그런 금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대에서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 우주를 바꾸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와서 한 70년, 80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인간의 금전으로 환산해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재능과 탤런트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부여를 해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죽어서도 바꾸지 않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가치와 탤런트를 가지고 인간이 또 해내는 그런 일들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속에서 등장한 컴퓨터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 체계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연산을 해내는데 엄청나게 빠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이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원리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0과 1을 뛰어넘어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면 아마도 인간의 문명이 또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 제가 인간의 과학자들이 이루어놓는 그런 성과물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도 인간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위대함을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고 생각해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이제 소유를 맡기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런 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이 보이는 행태가 이제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엄청난 금액, 그런 금액을 바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1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기술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그도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서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달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가 한 일을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가서 1달란트를 받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아마 저희들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달란트를 받았던 그런 사람에게 이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께서 저를 믿고 이 엄청난 금액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바로 가서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또 불러서 주인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주인에게 하죠. 내가 주인께서 부족한 자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바로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보면서 또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것을 듣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24절과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와 같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돌려주는 그런 대답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망의 말씀과 꾸짖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26절과 7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엄미한 책망을 이 종이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더 진노해서 이 악한 종에게 해주는 말이 또 있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꾸중과 엄청난 질책이 주인으로부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비유 그리고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보다 능력과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많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감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 우위를 갖거나 그리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재능, 어떠한 달란트,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무엇인가를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이렇게 또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 간에도 서로 경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제 죽어갈 것인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너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생애를 앞에 내다보면서 주님께서 그가 어떤 삶으로 영광 돌릴지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 부인했던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감당을 하고 사역을 감당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옆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실수를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가 저보다는 받은 것이 많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받은 것이 적을까 하는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서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책망을 떠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크고 작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사명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 리즈 한인교회 2025년도 2월 셋째 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준비되면, 이 다음에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모으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때문에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건데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AI를 만드는 기업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인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삶의 그 자세가, 그가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읽으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젠슨 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인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계가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미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젠슨 황이 그런 기자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 회사의 미래의 플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플랜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에게는 시계가 필요 없는 것이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날에 계획을 세우고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것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미래의 계획들, 그리고 비전들, 어떤 계획들, 꿈들,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결과를 평가를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맡겨진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 속에서 일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도 맞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선순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 복음 전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힘쓰는 그들에게 주께서 너희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희 일을 내가 책임져 주고 너희들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주님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들어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서 열매를 남겼는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평결을 내리신다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주신 칭찬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열심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종들을 불러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달란트를 주시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남긴 그들을 부를 때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유능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능력이 빼어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착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에 절절히 느끼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요령 부리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종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인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 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은 어떤 것이라고 비유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명령한 것을 종이 했다고 해서 칭찬하겠느냐? 종이 주인이 그 종은 또 칭찬을 기대하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했겠느냐?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에게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를 마음속에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이런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임한 구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이런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편 기자는 49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부자도 성량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임했다고 하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통해서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주님을 향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런 섬김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노력의 마음들이 우러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바라기는 복음전도자 무디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보를 주고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가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때 이런 하나님을 위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달란트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남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결심과 의지와 인격과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시들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하셨는데, 그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보다 인내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행하심을 믿고 주어진 자리, 맡겨진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다 보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 인격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앞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마음의 부담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